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권사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듣는데 마음 한켠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참 매주 찬양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볼 텐데요. 요한복음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혼합된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는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잘 읽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이 마음에 새겨질 때 요한복음을 잘 읽은 겁니다. 이 요한복음이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러한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와 잘 맞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또 4장에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면서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시면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몸에 관련된 거, 어떤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몸에 관련된 것들로 이야기하시면서 스스로를 정의하십니다. 어찌 보면 헬라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로고스를 이야기하고 엄청난 대단한 어떤 지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라면 오히려 이 글을 읽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고상해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몸에 관련된, 우리가 몸과 함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매우 친밀하게 가깝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여기 또 많이 모태신앙이 계실 텐데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이후에 그 모습들을 한번 기억을 하시나요? 표정을 보아하니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라고 생각했던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달라지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런 영역까지 알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 말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냐라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이 어떠한 부분에 새롭게 빚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도전해보는 삶은 어떠한 부분이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목회자가 되면서 많이 진정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안 그랬으면 어디가 있을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삶으로 살았을지 참 모를 인물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요한은 왜 몸에 집중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생명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떡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직접 우리의 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을 합니다. 더불어서 1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도 계속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우리가 관념이나 생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이어져가는 신앙, 그것으로 연결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몸에 집중했을까요? 몸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우리의 욕망과 사랑을 표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 우리가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며 나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몸을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그 몸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라고 몸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나는 이런 걸 배웠어요 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배웠으니, 나는 이러한 과정을 이수했으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육학에서는요, 사람은 가르친 대로 되지 않고 본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배우고 공부한 것이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너 그거 배웠는데 할 수 있겠어? 너 그 정도 자격 가지고 뭔가 내 이름을 내밀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공격을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을 분리시켜서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오히려 지식이 너희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울타리를 만들면서 오히려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이러한 세상의 길들임에 거부하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길들임에 거부하고 몸의 신앙으로 우리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살아가라고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몸과 관련된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점검해 보니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전과 변화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나의 고집이,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요한복음을 잘 읽고 있는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의미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쭉 21절까지가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더 풀어서 이제 이후에 설명을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안전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 본문에 양이 나와요? 이런 표정이세요. 네, 오늘 본문에는 양이 나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이 울타리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들과 함께하는 이 울타리는 견고한 성이 아닙니다. 그냥 양을 치던 목자들이요, 양을 치다가 3, 4, 5 모여서 그냥 나뭇가지로 이렇게 돌멩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냥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밤새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짐승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절도와 강도들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양을 취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바로
울타리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울타리, 견고한 진을 형성한 그런 울타리가 아니고요. 양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울타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양의 울타리입니다. 게다가 일단 절도며 강도가 울타리를 넘어오거나 일이나 늑대가 울타리를 일단 넘어 들어오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일단 넘어오게 되면 그 순간 그 양들에게는 이 울타리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오히려 양들을 취해가려 하는 절도나 강도나 이리와 늑대가 더 잘 잡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이 울타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울타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울타리를 만듭니다. 울타리 그러면 좋아합니다.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니까 넘어오지 마세요. 자리가 많아요. 자리가 좁아요. 매우 좁아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이 오면 불편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형성되어 있는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를 좋아합니다. 왜?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울타리 말고요, 여러 가지 울타리가 있어야 당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2중 3중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아야 당신은 이 세상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합니다. 그런데 방금 보았던 그 울타리처럼 이 울타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울타리가 마냥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일까요? 많이들 그렇게 하십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것은 나의 노후 자금이야.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써야지 라고 생각하며 통장도 만들고 적금도 들고 한 푼 한 푼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게 나의 노후와 우리 자녀들의 결혼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아야 할 최소한의 자금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한 푼 한 푼이 더 이상 한 푼 한 푼이 안 되고 7푼, 8푼이 돼야 되는 정도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것을 모으느라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인색해지고, 모아야 한다는 것에 오히려 목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 그렇습니다. 요즘 다니다 보면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나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입과 관계없이 좋은 차들을 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차를 유지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계산을 뽑아봤더니 최소 이만큼은 벌어야 그 차를 탄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입보다 더 큰 돈을 지불하니까 푸어가 됩니다. 무슨 푸어요? 카푸어.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하우스 푸어. 이런 푸어가 되더라고요. 모두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것이 있어야 안전해요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귀 속에 속삭입니다. 통장 몇 개 가지고 있어?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자녀들 향해서 뭘 모으고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의 안전 욕구들을 계속 자극하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안전합니다. 그것이 너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그거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요. 마음이 편하네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점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우리의 영혼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이 통장이 있으니,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 영혼도 구원받았어. 내가 이 통장이 있고 이만큼 모아놨으니 나는 이제 뭘 해도 괜찮아 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모두 이런 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것에 길들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하나하나 늘어납니다. 이 통장, 저 통장, 이것 저것 하나 늘어나니 나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전을 걸어야 되는, 앞으로 미래의 안전을 위해 지금 나의 안전까지 걸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서로 인사를 할 때 예전에는 그런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를 하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식사하고 오셨어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되게 어색하시죠? 식사하셨어요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한 인사의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하루 세끼 먹기가 힘들었고 하루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것이었기에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매우 귀한 인사였고요. 또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좋지 못한 쪽에서는 그 하루하루 삶 한 끼 한 끼를 이어가는 삶을 이어가고 있느냐라는 점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인사를 많이 하죠? 평안하시죠? 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울리백이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사회가 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험과 불안이 증대가 되더라.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평안해지고 안전해야 되는데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과 불안이 커져가는 위험 사회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요 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회의 변화들을 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배고픔이 아니고요, 안전한 것. 나는 너무 불안해요. 그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안전함으로 이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하더라라는 겁니다. 안전함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의 변화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그 울리백이라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에는 차별이 있지만 스모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위험사회라고 천명을 하면서 이 위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저기 저 한 사람, 저기 저 전문가들에게만 의견을 모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모여서 그 위험사회를 해소해 나갑시다. 우리가 함께 집단지성으로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시다. 이전에 했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 새로운 것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것들, 이전의 가치들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돌아오라,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상은 이것저것 다 붙들지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과 제비와 두루미도 이러한 새들도 돌아올 때를 알더라. 휙 돌아가서 돌아올 때를, 저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올 때를 알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지도자들은 돌아오지도 않고서 여호와를 바라지도 않고서 나에게 지혜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아요, 나는 여호와를 향한 율법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하다, 자 봐라,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니 우리는 안전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전이 없구나, 평안함이 없구나 라고 예레미야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역시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 그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울타리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울타리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양 지켜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울타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며 강도는 여전히 넘어가고 있고요. 울타리는 여전히 있는데 이리와 늑대는 넘어가서 양들을 잡아가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인데 그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양들이 안전하더라. 울타리가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의 목자가 함께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 양들이 안전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울타리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입니다. 우리가 양이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안전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이 통장 들고 있으니 이만큼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안전해, 너의 영혼까지 안전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안전이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림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의 음성에 익숙하십니까? 또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이게 아버지의 목소리야. 그러니 나는 반응할 수 있어 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는 이 소리 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은 이 통장, 내일은 저것, 내일은 저쪽 찾아다니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노후자금 울타리, 자동차 울타리, 건물 울타리, 심지어 좋은 교회 울타리라는 울타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너 그 안에 있으니 안전해. 괜찮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져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이러한 울타리를 제시하고 저러한 울타리를 제시하면서 그래, 거기 살짝 마음을 띄워도 그냥 그 속에 속해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다시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씨름했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3년 기간이 우리를 풀어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인물을 주니까 편한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 가지고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모여 공부하고 다시 모여 기도하며 그것을 우리의 몸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기도를 위해 모이십시다.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의 음성을 할 때, 그때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에게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이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여기 보면 운동 그래도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십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할 것 같습니까? 별로는 안 좋아합니다. 운동은 그냥 잘 먹기 위해 사는 겁니다. 네. 운동을 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운동은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로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여럿이 하는 운동을 하십니다. 구기도 하고 등산도 같이 가면서 운동보다는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들이 너무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이 재밌다고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열심히 혼자 하는 운동을 하시죠. 열심히 러닝머신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운동하기 위한 게 아니고 TV 보러 가시는 거죠. 그냥 이렇게 TV 보러 가면서 운동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재미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운동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신나서 온 모든 몸의 세포를 동원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억지로 끌려가서 운동을 합니다. 어찌 되었던 건 간에 운동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절도와 강도 그리고 목자를 따로 생각을 합니다. 절도와 강도는 이렇게 머리에 뿔이 달리고 얼굴도 험상 묻어서 양을 잡아가며 누구든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목자는 인자한 모습으로 그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절도와 강도가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양을 울타리 밖으로 끄집어내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 양의 목자도 무엇을 하느냐? 울타리 밖으로 양을 꺼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도 울타리 밖으로 양을 꺼내고요. 목자도 울타리 밖으로 양을 꺼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문을 통하여 들어가더니 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양들을 불러내서 울타리 밖으로 나아갑니다. 목자가 양들을 불러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해가 떠서 이제 양들에게 꼴을 먹여야 될 때 양들을 불러서 나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울타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울타리 안에 절도나 강도가 들어왔거나 울타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울타리 안으로 짐승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울타리가 해가 되었을 때 이 목자는 양들을 불러 그 울타리 밖으로 양들을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울타리가 더 이상 울타리가 아닐 때에는 이 목자는 오히려 이 양들을 불러내서 밖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냥 이 자리가 좋으니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불러내세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불러내서 어디론가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울타리 밖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즐겁지 않으니,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유쾌하지 않으니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 마음이 즐겁고 유쾌해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건 불안해.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양들은 목자가 울타리 밖으로 불러냈을 때 이들은 마냥 즐거웠을까요? 물론 첫 번째로 해가 떠서 이때는 꼴을 먹으러 가는구나 라는 목자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야, 울타리 안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왔어. 자, 긴급 상황이야. 빨리 나와. 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의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지 않아도 목자의 음성을 딱 듣고 따라 나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양들도 알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풀 뜯으러 가자고 할 때 목자의 음성과 울타리 안에 위험 요소가 있어서 나오라고 하는
목자의 음성을 양들도 알 것입니다. 앞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안전이라고 말씀드렸지, 그것이 그 부르심의 즐거움까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땅에서 부를 때, 그 땅에서 부를 때 아브라함은 그냥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과 나오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조카와 모든 소유와 그 얻은 땅까지, 얻은 사람들을 모두를 이끌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올 때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나와서 광야를 지내며 계속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 가마 옆에서 먹었던 고기와 그 가마 옆에서 맛있게 먹었던 때를 기억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며 그때를 계속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리고 나왔을 때 마음 한켠에는 모르긴 해도 가족들을 어떻게 먹이 살리지? 이 가족들은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면 이 가족과 장모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놀라고 떨면서 그 부르심을 거절하기도 하고 유예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게 너의 울타리니? 그게 네가 붙들고 있는 안전이니? 그것을 내려놓고 함께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 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 마음이 즐거울까요?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 때까지, 결단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부르시며 그 양들을 이끌듯이 우리를 이끌신다라는 겁니다. 그거 안전하지 않아. 나를 따라가자. 나와 함께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안전해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하십니까? 목사님 너무 순수하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있으면 너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기독교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금융자본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자본에 우리는 훈육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금융자본에 훈육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득의 10배나 되는 자산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확인을 해보니 대출, 빚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빚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내가 이렇게 빚을 지면 내 삶은 편안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속임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뭔가 대출을 받고 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우리 삶이 평안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훈육되어진 자본주의 사회가 금융자본에 의해서 훈육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TV를 틀면 하루에도 수십 번의 광고가 나옵니다. 이런 대출을 받으세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면 우리 삶이 풍족해집니다. 카드 회사가 예전에 이런 광고를 했죠. 부자 되세요. 또한 TV 광고뿐만이 아니고 경제신문은 더 많은 안전의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길들이고 훈육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는 문자는요, 말씀에 대한 문자보다는 오늘 증권 시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몇 프로 올라갈 겁니다 라는 문자가 먼저 옵니다. 사랑하는 김용훈 고객님, 오늘 투자할 날입니다. 이런 문자들이 옵니다.
받으셨죠. 네. 그리고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의 앞날도 똑같을 거야. 내가 말하는 대로 투자하거나 내가 말하는 대로 대출받거나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앞날도 똑같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이 세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울타리를 떠나는 불안감보다 차라리 수익률을 믿어. 그건 숫자잖아. 너의 지식보다 숫자를 믿어. 너의 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보다 이 세상의 강력함을 믿어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길들여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양입니다. 어떤 양들은 여전히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양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양들이 아니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훈육되지 않아도 길들여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이 바로 우리다, 너희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소리를 몸으로 듣습니다. 훈련받고 훈육되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태어날 때부터 각인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당신의 목소리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에 당신의 목소리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목소리 들을 훈련이 아직 안 됐어요. 여전히 부족해서 그 목소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양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훈련시켜야죠. 아니요, 양들은요 훈련받지 않고도 이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양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안전하다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마음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을래? 오늘 지금 당장은 통장을 쥐는 것, 물질을 쥐는 것, 열쇠 몇 개 더 쥐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만 중심에서 꿈틀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서 꿈틀거리는 여호와를 향한 열정, 그것을 한번 붙들어 보지 않을래? 그것이 너를 안전으로 이끌 거야. 그것이 당장은 안전해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결단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보는 것,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이며 우리가 마시는 것이 바로 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모아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입니다. 양은 그 몸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담아 두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울타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림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세상이 우리 귓가에 소근댑니다. 뱀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려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집중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께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음성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함에 거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